추수감사절은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 늘 감사해야 되는데 특별히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 그런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날입니다. 성경은요, 사람이 감사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감사해야 된다.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감사해야 올바르게 살 수 있고, 감사해야 기쁨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보통 사람들 우리가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하잖아요. 그건 잘못된 감사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은 늘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선택이 아니라 사명과 같은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 대 원망, 원망 대 감사, 이렇게 정했어요.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중간 어디에 있겠죠. 그러나 이쪽으로 기운 사람이 있고 저쪽으로 기운 사람이 있어요. 이쪽으로 기운 사람은 좀 더 올바르게, 저쪽으로 기운 사람은 좀 더 불행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감사하며 살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원망해요. 원망하면서 불행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사람들은 감사하며 행복하게 사는 게 좋은 줄 아는데 왜 원망할까? 왜 원망하며 불행하게 살아갈까? 오늘 그 이유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고 우리의 삶을 다잡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민수기 말씀이에요. 민수기,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백성민자에다가 셀 숫자를 써요. 기록할 기자를 써서 백성을 세는 기록, 백성을 세는 기록이 있는 책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백성들 어디에서 셉니까? 인구수를 광야에서 셉니다.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은 이 민수기를 그래서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죠? 바미드바르라고 읽습니다. 히브리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거예요. 바미드바르. 이 뜻이 무엇이냐? 우리나라 말로 직역하면 광야에서랍니다. 민수, 사람들의 수를 세는데 어디에 세느냐? 광야에서 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에서 수를 왜 세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를 세는 것은 전력을 파악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정도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파악하는 거예요. 왜 그걸 파악합니까? 이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려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지, 지피지기라 그랬잖아요. 나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수를 셉니다. 수를 세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왜 이런 준비를 여기서 하게 되었나? 성경을 한번 쑥 살펴보면은요, 제일 먼저 창세기가 나오죠. 성경책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나가잖아요. 창세기가 나오는데 그 창세기 다음 뭐예요? 출애굽기. 출애굽기는 애굽, 이집트에서 빠져나오는 이야기. 종살이 하다가 자유민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그 다음 레위기.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율법에 대해서 쭉 나와 있어요. 율법을 주고 하나님께서 종된 사람들은 법이 없잖아요. 근데 종된 사람들을 끌어내서 법을 줘요. 법을 주고 이 법대로 자유롭게 자유민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 법이 바로 율법인데 그 율법을 기록한 책이 레위기입니다. 레위들을 통해서 이 성전의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 일들을 그 율법을 따라서 움직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출애굽기 이스라엘 땅을 애굽 땅을 빠져나와서 광야에 들어갔는데 그때 이야기가 레위기 민수기라는 거예요. 그때 시내 광야에 있어요. 아직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갔어요. 이제 들어가기 직전의 이야기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책 제일 앞부분에 있는 얘기가 뭐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어마어마한 선포로 시작되어집니다. 이걸 믿는 사람이 있어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증명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선언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줄로 믿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보냄을 받은 자의 삶은 헛되지 않습니다. 대충 살지 않아요. 열심히 살아갑니다. 받은 달란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믿지 않는 사람도 어떻게 삽니까? 우연의 산물인 거예요. 내가 우연히 어쩌다 보니 이 땅에 던져진 존재예요. 그러니 그냥 살다가 가는 인생이에요. 대충 사는 거예요. 힘들면 어떻게 해요? 막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있는 삶과 믿음이 없는 삶은 천지 차이로 다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우연히 그냥 던져진 존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손수 곱게 빚어서 이 땅에 보내주신 존재입니까? 보내심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차이가 있다.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보내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보내주셨기 때문에 생명 주심에, 이 땅에 살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지사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도 늘 감사합니까? 그게 잘 안 돼요. 왜냐? 인간 나약하니까.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살면 좋은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우리가 늘 까먹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고 먹을 거 주시고.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이 땅에 창조하지 않으시면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는 거예요. 다 하나님 주신 것임에 감사해야 되는데 욕심을 부리죠. 주신 것은 이미 디폴트 값, 기본값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죠.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이 창세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하셨어요. 한 가지 법이 있는데 그것만 어기지 않으면 사는 거예요. 그 법은 하나님과 인간을 구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법을 어겼어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구분점을 인간이 뛰어넘어 버린 거예요. 내가 더 선악과 먹고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내 뜻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살 것이다. 이러다 어떻게 됩니까? 망하죠. 욕심이 인간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공의의 하나님인데 또 긍휼을 베푸시잖아요. 우리 집사님 오늘 기도해 주신 대로 긍휼을 베풀어 주신. 그래서 법대로 쫓겨난 이들을 법대로 다시 살리시고 싶은데 그 일들을 시작하는 이야기가 어디 나옵니까? 그게 아담과 하와 이야기 끝나고 창세기 13장부터 시작해요. 누구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너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인류 전체 구원 역사를 만들어갈 것이니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믿음의 출발을 하거라.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로 시작되어졌는데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많아졌죠. 가나안 땅에 살게 되죠.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이집트로 가서 살게 되다가 이 이집트 왕조가 바뀌게 되면서 종으로 전락하죠. 종살이 하게 됩니다. 그들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또 하나님께 부르짖죠. 하나님 구해 주십시오.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구해 주십니다. 그 이야기가 출애굽 이야기예요. 그 나와서 이제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고 우리 이제 하나님 백성 하겠습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멋지게 자유인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그래 알겠다. 법을 주시고 그 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계약이 있은 이후의 이야기가 바로 민수기 이야기예요. 사람들을 세고 가나안 땅으로 어떻게 하면 올라갈 수 있는지 전략을 짜고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자유인이 되기 위한 훈련을 그들은 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집트에서 나오면서 놀라워했어요. 그 놀라운 기적들. 그러면서 감사했어요.
이집트 군사로부터 구해 주셨을 때 감사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햇볕을 가려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들은 광야에 먹을 게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떨어뜨리죠. 그 만나를 먹으면서 기적과 같다고 생각하면서 감사했어요. 그렇게 감격하며 감사했는데 그들이 이내 죄를 짓게 됩니다. 어떤 죄입니까? 감사를 잃어버리는 죄. 사람들은요 금방금방 까먹습니다. 여러분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한테 잘해줘요. 고맙잖아요. 평생 그거 기억합니까? 금방 또 까먹어요. 그 은혜 받아서 내가 이렇게 살아갔던 거 감사합니다. 근데 내가 불편하면 금방 까먹고 원망하죠. 우리는 다 자녀로 태어나서 자라고 살아오잖아요. 부모님 은혜 언제 감사합니까? 5월 8일 날. 남자들은 군대 갔을 때 엄마, 어머니 5초간 함성 발사하고 울고 내가 이제 효도해야 되겠다. 제대하고 오면 어떻게 해요? 똑같이 또 살아가는 거예요. 엄마한테 원망하고 불평하고 군대에서는 어머니 하고 울고 불며 그 은혜가 나한테 컸다. 내가 이런 데 와서 살아보니까 내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겠다. 그래놓고 집에 오면 어떻게 해요? 짜증내고 엄마한테 대들고 아빠한테 들켜서 혼나고 우리네 모습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있으면 감사하고 고마워해야 되는데 금방 까먹고 또 짜증을 내요.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은 이 사람들 왜 이러나 싶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감사하며 살아가야지. 뭐 이게 문제다, 이게 문제다, 물이 없다, 밥맛이 없다, 난리 칩니다. 여러분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을까? 성경을 살펴보니까 두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원망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극복하면 우린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첫 번째, 그들은 왜 원망했을까? 불신, 못 믿어서 원망하는 거예요. 못 믿어서.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어요. 왜 그런 일을 했겠어요?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그 계획대로 선민이 되었으면 그걸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을 수 있어요? 다 못 믿어요. 처음에 10개의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을 했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첫 번째 위기가 닥치죠. 이집트 군사들이 막 따라와요.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화가 나가지고 모세를 향해서 얼마나 욕을 하고 난리를 치는지 모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이 어찌 해야 됩니까? 저들이 나를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냅니다. 그 홍해가 갈라지는 일들이 그때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강을, 홍해, 바다를, 땅을 밟으면서 지나가요. 지나가고 이집트 군사가 따라왔을 때 물이 닫혀버려 다 죽잖아요. 그 정도 됐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구나 믿고 의지하면 되는데 계속해서 원망합니다. 한 텀이 지나가면 욕하고 원망하고 모세 욕하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더 나은 내일을 주실 줄로 믿는 믿음이 있으면 원망하지 않을 텐데 믿음이 자꾸 없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불안하죠. 불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짜증이 냅니다. 짜증내다가 원망해요. 이건 내 탓이 아니다. 내 잘못이 아니다. 네 탓이다. 네 잘못이다.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그 원인은 무엇이냐? 불신,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랑하세요. 그거 믿어야 됩니다. 믿으면 감사할 수 있어요. 믿으면 불안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물론 힘들고 어렵죠.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날 붙들어 선하게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일 이 어려움 때문에 더 나은 내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때 힘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야 이거 내가 이러다 끝내 죽는 거 아니냐, 망하는 거 아니냐, 불안하게 되고 불안은 원망으로 이어지고 원망은 불행으로 그 인생을 점철되게 한다라는 것이죠. 왜 불행하고
왜 불안하고 왜 감사하지 못하냐?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두 번째, 그들은 왜 원망합니까? 감사하지 않으면 감사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왜 그들이 원망하냐면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예요. 감사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종들이 뭘 하겠습니까? 그들이 그들 자신의 삶을 책임져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인도하셔서 나옵니다.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과 인간이 계약을 맺었다는 그 어떤 종교를 이 땅에서 봅니까?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까지 내려오셔서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약을 맺어요. 계약은 동등해야 맺어지는 게 계약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땅까지 내려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감사해야 되는데 불평, 불만이 하루도 끊이지 않습니다. 오늘 민수기 말씀에 보면 또 불평, 불만하다가 불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왜 그들은 불평하느냐?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그들이 왜 불평했냐면 밥맛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밥맛. 자기네들이 만나 때문에 생명을 유지하는데 그 만나가 맛이 없다고 불평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가 됩니까? 힘들다고 구원해달라고 소리쳤던 그 지역의 음식들, 이집트 가면 더 맛있는 게 많은데 괜히 나왔어. 광야 나와서 괜히 고생하는 거야. 모세에게 욕하고. 모세가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들 보면서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습니까? 그게 어디 나오냐면 민수기 11장 5절 6절 말씀이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왜 돈 없이 먹습니까? 종이니까. 자기네들은 아무것도 뭐 없어요. 그냥 잡혀서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는 값없이 공짜로 먹었다. 그들이 다 우리에게 제공해 주었다. 이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6절 말씀.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나님 고기 먹고 싶어요. 이런 얘기예요. 고기. 더 맛있는 거 먹고 싶어요. 마늘도 파도 부추도 여러 가지 다 먹고 싶은데 우린 만나밖에 없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축복에 감격했으나 그 금방 까먹었어요. 감사해야 될 것들이 온 천지에 깔려 있으나 금방 까먹어버린다.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행하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어보면서 그런 생각들 하죠. 이것들 좀 잘하지. 왜 저렇게 불평불만하고 하나님한테 혼나고 왜 고생하고 왜 저럴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바로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그리고 원망했어요. 우린 가면 죽을 것이다.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며 살아가야만 했다. 원망하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원망하면 고생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하고 그렇게 고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어려움들을 겪다가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하죠. 막 아팠어요. 고생했어요. 내 평생 이렇게 아파본 적은 처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아팠어요. 그러다 큰 병이 나았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근데 일상생활을 살 때는 어떻습니까? 그게 어마어마한 감사의 제목인데도 불구하고 까먹고 감사하지 않는다. 어려움을 겪다가 좋아지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늘 어려움을 겪지 않고 평탄하게 사는 게 좋습니까? 후자예요. 그러나 후자 때는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병에 한 병에 걸렸다가 고생하다 낫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병 없이 평탄하게 사는 게 좋습니까? 후자가 훨씬 중요하죠. 그러나 후자 때는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의 주변을 보십시오. 원망 덩어리입니까? 감사 덩어리입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 감사해요. 그냥 생명 있음 자체가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그걸 잊어버린다. 그래서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고기 달라, 파 달라, 마늘 달라,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삶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대구 은광교회에 모이는 게 은혜예요.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은혜예요. 근데 그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이 우리다. 그래서 감사를 저버리고 원망하고 불행하고, 또 불행이 불행을 낳고, 또 불평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요, 감정과 느낌이 아닙니다. 감사 느낌이 들 때 감사하는 게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은 잘못된 감사다. 그럼 감사는 무엇입니까? 감사는 믿음의 산물이에요. 믿음이 있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심을 믿을 때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소명을 주시면 믿을 때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 주심을 믿을 때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다 지가 한 줄 알아요. 다 내가 잘한 줄 압니다. 그래서 원망하는 거예요. 다 누구 탓입니까? 저 남편 탓이에요. 난 잘났는데 저 마누라 만나가지고 지금 고생하는 거예요. 아담이 너 왜 그랬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하나님 주신 내 와이프 때문 아닙니까? 인간이 원래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갖게 되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나에게 생명 주시고 믿음을 주셨다, 삶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면, 그러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도 보면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린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냥 로봇처럼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선택권을 가진 존재예요. 아담은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우리에게도 선택권이 있습니다. 감사를 선택할지 원망을 선택할지. 감사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하며 힘있게 강건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